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남자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은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러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데는 나이도 필요 없고 성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의무복무는 하진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부사관이나 장교로 임관한 경우는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같은 이 징병제 국가에서는 개인적으로 학업 때문에 병력을 연기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어떤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병력을 면제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병력이 면제되거나 보충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누가 총칼을 들이대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포탄이 날아가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실감은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쟁에서는 누가 중재에 나서기도 하고, 그리고 항복하면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평화협정을 맺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는 절대로 협상이나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없다 그러면은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귀의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긴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유와 방임에 내버려 둘 때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어떤 때는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공격적인 방법으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공격보다는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더 무섭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오염된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술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이 도박이나 게임 오락에 빠지게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곳에 자기를 바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혹은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무너뜨리려고 지적인 공격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 또 여러분을 나태하고 안락한 생활에 길들여지게 하는 것들, 이게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하는데 너무 바쁜 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다면 그건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일을 휘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다툼이나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한 그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게으름 피고 싶다, 이런 생각들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70명의 전도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마귀를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승리의 기쁨에 찬 그런 간증과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70인 전도단처럼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에서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전쟁은 1등 아니면,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이기면 살아남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의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활동은 때로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정치나 문화나 종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귀 들리는 일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전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귀가 우리의 생각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엉뚱한 나쁜 사상을 퍼뜨리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관심을 쏟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 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락교회 같은 데서는 모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무슨 사소한 병이 들면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쪽은 마귀라고 하지 않고 귀신 들린, 즉 어떤 병을 앓다가 사람이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죽으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귀신이 되는데,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붙으면은 그가 생전에 앓고 있던 질병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감기에 걸렸다, 무좀에 걸렸다, 그럼 이제 감기 귀신 물러가라 하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질병이 마귀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일부 질병은 마귀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세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 때문인 건 아닙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 달라지거나 죄를 짓거나 뭔가 상태나 감정이 이상하다면 그걸 가지고 악한 영에게 씌워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것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요, 아주 영적 전쟁으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의 행실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아내가 음란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남편을 정죄합니다. 남편이 의심의 영아 물러가라 하면서 부인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게 실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귀를 빌어가지고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겁니다. 너 마귀 들린 마귀 자식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렇게 마귀가 안에 내주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세상 재물로 유혹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속이려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그 아주 인간적인 감성적인 정을 이용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마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를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세상 재물과 권세로 유혹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사람이 높아질 때 교만한 마음을 심어서 그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마귀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마귀의 왕국이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무당들 가운데 마귀를 쫓아낸다는 무슨 귀신 쫓아내는 굿하는 그런 무당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백의 무당은요, 진짜 백의 무당은 진짜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고 마귀와 계약을 맺고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하다는 무당이 마귀 들린 사람 내쫓는다고 굿을 하는데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50만 원짜리 굿하다가 다음에 100만 원짜리 굿하고 나중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난리 굿을 쳐도 안 나갑니다. 마귀는 그런 은밀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당을 의지하게 하는 이게 벌써 마귀와
손을 잡은 겁니다. 마귀가 손을 잡고 마귀를 어떻게 내몰 수가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로부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변화산 아래쪽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마귀가 그를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자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마귀가 그를 언제든지 억압하면은 그가 얼굴이 파리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렇게 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밑에 남겨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이 불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를 내어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후에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더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축사하는데 마귀를 내쫓는다 하는 이런 데 가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걸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년에 한 번씩 저 밖에 야유에 나가면은 정광훈 경제가 그 게임 하죠. 시몬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고 그러면 시몬 가라사대라는 요 문구가 들어가면 오른손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다 하고 다 그럽니다. 마귀에게 예수님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고 마귀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마귀하고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한다고 마귀가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문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 마귀가 그냥 알아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줍니다. 요즘은 써주는 게 아니라 인수해가지고 나오는 밑에 의사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처방전, 자기가 벌써 이 분야의 진료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처방전을 탁 줍니다. 그러면은 의사의 이름으로 된 처방전 갖고 있다고 내가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처방전 들고 가서 약국에 가서 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 조지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사가 약을 종류대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복용하는지 복약 지도까지 해줍니다. 의사 이름으로 된 그 처방전 가지고 있고 약사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복약 지도서하고 약을 받아왔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해야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은 야 마귀야 예수님이 네 나가라고 하신다. 이런다고 마귀가 쑥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해야 마귀가 물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이어서 21절에서 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쉽게도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 보면은 아래쪽 광고란에 다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금식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금식하면 마귀가 쫓겨난다는데 개역성경에 없어요.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 갖고 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17장 21절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그 구절을 인용을 해놨어요. 자기들은 개역성경만 쓰면서도. 왜? 개역성경에 금식이 다 빠져 있어요. 금식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읽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개역성경에는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무기인 금식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잡혀놓고 생명을 담보로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몸이나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만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밥 안 먹고 찔찔 짠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식 때문에 기도 안 들어주면 제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금식하는 거면 저기 단식원 들어가세요. 단식원 요즘 많은데 살 빼러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단식만 하면 만사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 전에 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 공생을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 유대인 백성들이 다 멸망할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도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금식하면서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 기도가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 내 마음을 잡아끄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육체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가 져가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마귀가 예수님의 연약함을 틈타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된 영적 전쟁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계략과 괴계를 물리치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게 보면요,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투구라든지 흉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방패라든지 다 방어 도구예요.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무기는, 공격 무기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검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펜싱도 그리고 검도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떠났어. 성경 읽은 지도 가물가물하고, 성경에 하여튼 뭐 어딘가 이상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성경 말씀을 마음의 창고 속에 이 안에 저장해 둔 것이 없다면 실탄 떨어진 빈총 갖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밤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는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꼭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으로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나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방패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 앞에서 성경책 펴고 줄줄 읽는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 앞에서 성경 구절 암송 잘하면은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마귀에게 들려주고 마귀에게 야, 잘 봐라 마귀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네 똑바로 살아라. 그 말씀을 마귀에게 들이대고 마귀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경배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마귀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귀를 깨우쳐주고 이해시키고 그러려고 말씀을 암송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들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고 함으로써 그 말씀은 자기 자신한테 적용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각 소모임별 소모임 교제를 나눌 때 우리 형제들 소모임에서는 자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 이게 찔림이 돼가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나눔하는데 자, 성경에 이래 돼 있으니까 김형제, 박형제 똑바로 해. 성경에 이래 돼 있어. 자기한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은 이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꼭 죄짓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벌써 마귀 밑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마귀를 물리칩니까? 마귀와 한판 뜰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적대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고 주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자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프로 무슨 곡을 연주했을 것 같습니까? 유행가? 팝송? 락 음악?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가 있는 곳에서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고 성경에 없는 거짓된 교리들을 다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거의 세상을 지배하고 심지어 왕들까지도 교황이 지배하고 교황이 왕 즉위식까지 맡아서 하고 어떤 왕을 파문시키고 내쫓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가 혼자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울고 있어요. 루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싶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맞아요.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상복이 하니까?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하니까 아내가 상복을 벗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그렇게 대적들 때문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당신은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니, 거기에서 루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를 억압하는 마귀의 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나의 주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신다.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이런 순수하고 바른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여름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갔으니까 예수님 믿은 지 거의 1년 남짓 되었을 때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만약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면 어떡하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사렛 마을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죠. 제 어릴 때 자라난 모습을 다 지켜본 가족들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항상 성경책은 교회에다가 몰래 숨겨두고 부산 가야고등학교에서 그 아래쪽까지 쫙 그 경사로를 쭉 내려와서 단감 입구 사거리로 해서 단감동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갑니다. 밤 11시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10시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돌아가면 교회 가서 성경책 10장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걸어서 단감동에서 부암동 거쳐서 연지동까지 걸어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어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같은 게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위로 붕 뜨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찬송만 부르면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벌써 사건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그때 누나가 고3이었는데 신경정신과에서 말하기는 신경쇠약증, 고3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왔어요. 근데 우울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갑자기 딴 목소리가 나와요. 내가 듣지 못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가끔 가다가 고등학생이니까 뭐 누나는 술 담배 전혀 모릅니다. 밑에 가게에 내려가지고 소주를 사와가지고 혼자서 마시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릴 정도로 뭐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굿판이 벌어졌어요. 재래식 부엌이고 재래식 부엌 딱 들어가면은 부뚜막 올라가면 안방, 오른쪽으로 부뚜막 올라가면 제 방인데 거기서 누가 이거 뭐 장대 흔들고 있고 옆에서 둥둥둥둥 치고 있고 무당이 뭐라 중얼중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뭐 하는 거냐고 나가라고 하는데 엄마가 또 오히려 나를 말리더라고요. 용한 무당 불러왔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3절 끝나기 전에 무당이 짐 싸갖고 가버렸어요. 이게 그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백인 무당은 그 악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악령의 힘이 있어야 신내림을 받아야 이 무당 노릇을 하는데 그 무거운 장대도 흔들고 작두도 타고 그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무당이 맥이 빠져가지고 굿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고 아는 건 없고 무당한테 무슨 뭐 교리를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오로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방패와 성이요 병기가 되어 주신다는 걸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무당이 뭐 찬송가를 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신기가 빠져가지고 구도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도 누나의 그 이상한 병은 낫지 않았고 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너를 따라 교회 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니고 엄마가 다니고 그 다음에 누나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당은 마귀를 내쫓지 못합니다. 무당은 마귀 하수인입니다. 무당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프와 같은 악기나 음악 선율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 예수 권세를 부르짖을 때 악한 마귀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가정에서 찬양 좀 하십시오. 혼자서 그냥 청소하면서도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전에도 찬송가 한 곡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때 찬양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섯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 전도인들은 그들이 나간 목적은 병 고치고 마귀 내쫓으러 간 게 아닙니다. 뭐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는 있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선의 방어는 겨울 방어가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방패 가지고 갑옷 뒤에 숨고 여기 구원의 투구 쓰고 뭐 안 맞을까 봐 몸살이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마귀의 싸움에서 내 수비만 해가지고 언제 이길 겁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의 방어는 공격에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마귀의 진영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복음의 말씀으로 구출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공격이고 마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때 마귀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적의 견고한 진지를 부수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킬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겼습니다.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 하에서 마귀의 권세, 즉 그리스도의 권세는 깨어지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환난기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야말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귀 들린 자에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성경책 갖다 대고 십자가 갖다 대고 뭐 마늘 갖다 대고 그래도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마귀가 말 안 듣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 안에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진영에 제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써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대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능히 이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은 바 말씀들 각자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자기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 자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